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비방하지 말라, 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미래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로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 의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상대방에게도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비방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예? 판단하는 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내 인생이 마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내가 계획 세우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은 악한 것이다. 17절은요. 그런 삶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으로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멘.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평정대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12절 하반전에 너는 누구인데 네가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네가 뭐라고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느냐?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판단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네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 너한테 그런 고난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고난이 없어요.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요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교만 떨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우리 재판관들이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재판하는 대법관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정을 내리든 저렇게 결정을 내리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인지라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을 한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판사가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 이야기가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다 말하는 게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이. 전우, 후, 좌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아야만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때마다 판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까까지는요, 이 사람 말하는 것이 맞았는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더니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가 있어요. 전철에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같이 있는데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막 떠드는데도 그냥 멍한 표정으로 눈이 다 풀렸어. 그 슬픈 안색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물끄러미 그냥 아이들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요,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소곤소곤 거립니다. 수근수근 거려요.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아이들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제지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는 아버지라고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지금 부인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이라고. 지금 자기 부인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질했던 손가락이 오므러지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던 말이요, 쏙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다 완벽합니까? 내가 보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부분적인 것밖에 못 봐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일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판단이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뀔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대로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다 알 수 있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죄예요.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악이다, 죄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머리에 원형 탈모가 온 거예요. 원형 탈모. 근데 머리에 구멍이 한 10개 이상 났어요.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런데 옆에서 다른 분이 딱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 있다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무슨 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머리에 구멍이 났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한 일이 있다고. 당신이 뭔 한 일이 있다고 머리에 구멍이 났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 마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요, 이렇게 역지사지를 못해요. 역지사지를 못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것입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정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교만 떠는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판단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핍박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억울할지라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믿음을 지킨,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좀 배워야 돼요. 롤모델이 요셉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던 요셉이요, 인생 역전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을 모셔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버지가 죽어요. 야곱이 죽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이제 아버지도 죽고 요셉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지금 이제 복수를 할 거야. 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 재판할 권한 없어요. 나 판단할 권한 없어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형제들 나쁜 놈들 아니에요? 동생을 팔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 지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도 피해자인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형님들을 재판하겠냐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의 잘못된 비리, 부정부패, 온갖 악한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 다물고 있어,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입을 열어서 비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정부패, 비리를 보면서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이 비겁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릴 의도를 가진 비방과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건강한 비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엉뚱하게 행동해요. 이렇게 애가 살아가면 나중에 뭐가 될까? 부모님이 자녀가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정말 염려해서 하는 충고가 있어요. 비판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사랑의 마음은 일체 없어요. 그 사람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 사람 찍어내리고
이럴 목적으로 하는 비방 판단 다 죄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진짜 사랑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기 질투하는 미움에서 비롯된 비방이 있고요.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남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13절부터 이어집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존재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냐?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냐?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 계획이 뭡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자체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좋은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여러분 인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요 살아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요. 기업도 이러한 직원들을 두면요 성과가 좋아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 그냥 무계획에 그냥 되면 될 대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런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성실해야 합니다. 계획도 잘 세웁니다. 준비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만 내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 계획에 하나님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에는 하나님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 없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내 계획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나의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 세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뭐죠? 농사를 잘해가지고요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창고를 엄청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곧바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을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바로 답을 주셔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사진. 저 화려하고 큰 고층 빌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을 덮고 있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저 화려하고 높은 건물과 같다고, 또 화려하고 높은 건물처럼 되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저 안개야. 안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우뚝 솟은 건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이름을 내려고 화려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고 한번 살짝만 흔들어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2025년도 올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될까? 우리 인생 아침 안개와 같다 했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검색을 해줘가지고 탁 뭐라고 하냐, 6,300만 명이래. 목요일 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봤거든요. 6,300만 명. 지금 주일이잖아요. 이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은 죽었을 거야. 여러분, 엘리트들로 구성된 대기업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또 검색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IMF에서 통계를 냈더니 20년에서 30년이래. 100년 이상 된 기업은요, 0.01% 미만이래. 깜짝 놀랐어요. 마찬가지로 IMF에서 발견한 현대 국가를 포함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국가들을 포함한 국가의 평균 수명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IMF에서 200년 내래요. 200년 내. 무슨 말이냐? 영원한 왕조도 없고 영원한 정권도 없어요. 대통령 되면 뭐 할 것입니까? 5년 뒤에 내려와야 돼. 그리고 5년 뒤에 내려오면요, 그 다음 또 정권이 얼마나 또 다 꼬투리 잡고 전 정권을 다 흠집 잡을 거 아니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궁금해집니다.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길래 낮아진 것일까요? 낮추시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집니까?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니에요.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맨날 하늘에서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들,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은혜와 기적 경험한다고 사람 낮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낮아지는 줄 아세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목도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명이나 하잖아요.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자 성인까지 포함하면 약 120만 명. 노약자 어른들 빼고 120만 명이에요. 근데 이 120만 명이요, 광야에서 40명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평균 몇 명이 죽었을까? 82명이 죽었더라고요. 82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일은 뭐죠? 장례 치르는 거예요. 모세가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장례 집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82명씩 죽어나갔어. 평균적으로.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똑똑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알게 하신 중요한 사건은 기적이 아니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 말씀 보면 너희가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라고 말해요. 왜요? 초상집에 가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인생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교만이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안 뜰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밤에 호흡 거듭하시면,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게 하시고 인간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도 딱 멈추게 만들었어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요단 강물도 멈추게 만들었어요. 전쟁을 하는데요, 저 태양과 달도 멈추게 만들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양이 멈췄다고. 여호수아가 멈추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이렇게 능력이 많은 여호수아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죽음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시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심판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재판은요, 온전하지 못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법원이요, 엉뚱한 재판한 것이 수두룩 많더라고. 예?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사건 해가지고요, 죄도 없는 사람들 다 사형에 채가지고 죽였다니까? 사람이 재판한다는 것이, 여러분, 엉터리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손해를 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재판 받는다니까요. 심판 받는다니까요. 사람이 뭘 재판합니까? 엉터리들이 너무 많은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제외시켜요. 내 인생에서. 내 계획대로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은 인생 허탄한 자랑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허탄한 일들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일들 너무 많이 빠져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좀 잘 되면 막 자랑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해야 됩니까?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뭘 자랑해야 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니라.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선을 행하며 살래요. 그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소극적인 차원에서 선을 행하는 건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남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적극적인 차원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인데 뭘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자기 욕심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직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하는 사람인지 이거 보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절대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이 거슬린다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죄악으로 물들이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살 것입니까? 늘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